지난주부터 금요기도회를 저희가 다시 하게 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잠시 멈추었던 모든 예배와 기도회 등이 이제 다시 다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만남도 많아지고 또 대화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 지체됨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누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귀한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아름다운 이 만남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또 안 맞는 부분들도 발견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서로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 간에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공동체가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더욱더 튼튼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공동체나 처음에는 서로 탐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서로 탐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 갈등이 조금씩 이제 알아가면서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갈등이 생기는 가운데 이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나는 피하고 싶다. 저런 부분들은 나는 아예 그냥 피하고 싶다. 또 하나는 계속 거부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거부하고 계속 마음에서 튕겨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소외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갈등 단계를 내가 저 갈등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갈등 단계 속에서 저 사람의 저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온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시작하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갈등 단계를 아름답게 넘길 수도, 그러면 더 그 모임과 공동체가 더 원활하게 또 풍성해지는 모임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공동체, 우리가 모임,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성, 이곳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지체됨입니다. 지체의식. 이 지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만 16번 정도 나오는데, 이 지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어떤 영어 성경에는 파트, 다시 말하면 부분이다, 또 어떤 성경에는 멤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역본에는 또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체는 하나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고, 또 멤버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 공동체가 되고, 또 기관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이런 작은 단위가 바로 지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체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손과 발, 또 눈과 귀, 그런 어떤 실제로 우리의 몸에 그런 기관들을 통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성경의 내용보다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귀한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기관이 모여서 귀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면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부분들이 다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지체됨의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으로 조금 더 가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은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마다 이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교회의 몸을 세우고 또 서로 상대방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 은사들을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주셨는데 이 주신 은사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와는 다르게 이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소외돼 버리는 일이 그 당시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한 부분들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런 지체됨을 통해서 본인들만 이것의 교회됨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착각이요 바울의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과 16절에 보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16절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다 같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지체가 나는 여기에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어떤 기능,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특정한 부분만, 특정한 부류만 이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끔 하는 그 부분이 교회의 그런 지체됨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그 소외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 지체됨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 충돌과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한 사람, 어떠한 한 부류를 판단해버리거나 그것에 소외됨을 느끼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는 이것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지체됨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 충돌과 갈등이 있을 때 이 지체됨의 의식이 없으면 그것에 계속 회피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데 이 지체됨에 있으면 그 안에 다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가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4장 6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여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어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그런 중요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질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뒤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받은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너 스스로 그것이 가졌고 취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아프게 하거나 교만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체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 연주를 할 때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의 연주를 하기 전에 그 악기를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 연주에 맞게 무언가 그 무대를 꾸미는 사람도 있고, 그 연주에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있고, 그 연주를 잘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다 같이 가는 것이 오케스트라의 모습인데, 한 악기가 내가 이 악기를 잘한다고 자신이 그 악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혼자 연주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체됨의 부분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교만함에 대한 부분을 드러나는, 그래서 전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지체됨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됨의 핵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체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지체됐다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지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지체의식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누구한테 제한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세계만 그렇게 지체의식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깨지고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넓은 의미의 이 지체됨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모습은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원을 이룬 백성들의 모임으로 이 지체됨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인 건물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이 지체됨의 성도의 천국 백성의 연합함이 그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성도들의 모임을 할 때 그 모임도 교회의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서 지체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만나는 사람들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그 천국에서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될 지체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소외시키고 거부하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내가 쉽게 외면해버리고 소외시키고 그렇게 차단시켜버리는 일종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전에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했다. 이제 자유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 자유함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는 내가 다시 새롭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드리는 그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신학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살리시고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각 지체의 모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이것이 그냥 하나인데 여러 개가 있구나. 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몸의 하나이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라 이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냥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그냥 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조하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그 역할의 그 새 생명의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내가는 그런 귀한 지체임을 그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그리스도도 이러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 지체됨의 중요한 의식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그 귀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도 바로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개인 것처럼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로서의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체됨의 의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거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아픈 부분들, 일정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세력과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 가운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지체됨이다.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체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지체됨을 이루는 핵심적인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13절에 나오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한 성령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12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지체는 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통적인 그런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고 이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2주 전에 추수감사주일날 베풀었던 그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후에 무언가 체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러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한 성령을 마신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마신 존재다. 같은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한 존재 한 존재임을, 한 지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이 손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귀가 눈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나는 이 모임의 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 지체됨에 각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성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근원은 동일하게 성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르다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이 지체됨에 어떠한 부분을 너희가 해나가야 되느냐, 26절 말씀해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지체됨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너가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너랑 상관 안 하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광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바로 지체로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됨의 모습은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근원이 하나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부분인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권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고 합당하게 행하면 보통 외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르심에 받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런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 너희가 외적으로 막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 서로 간에 용납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됨에 우리가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부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23절부터 보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고 이미 아름다운 지체는 그 귀중함을 부족한 지체에게 더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귀중함이 느껴져서 함께 그 아름다운 몸이 각 지체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그 몸에 분쟁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 서로 돌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체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내일부터 세계인의 그 축구 팬들을 열광시키는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월드컵. 저희 나라는 뭐 밤 10시에도 하고 뭐 자정에도 하더라고요, 시합을. 근데 이 월드컵이 왜 이 사람들의 나라별로 이렇게 열광을 합니까? 이 이유를 몇 가지 좀 꼽아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월드컵, 이 축구 경기는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서 변수가 많다는 거죠. 변수. 그 시합에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변수가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2002년 우리나라가 4강에 간 것 아닙니까? 저 밑에, 순위로는 저 밑에 있었지만 이 변수로 말미암아 위로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는 이 축구 경기가 이렇게 열광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력이 있다. 조직력. 이 조직력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플레이가 귀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직력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 지체됨의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 지체됨의 중요성은 이 조직력에 있습니다. 조직력.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계속해서 같이 올라가는 이 조직력. 이 조직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기에 무엇이 생기냐면 놀라운 변수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이 조직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수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지체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팀워크,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그 귀중함을 깨닫고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서로의 몸을 또 서로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